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영화의 한 장면을 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집중이 잘 되죠? 자, 숨 막히죠? 저 장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저 영화를 보게 된 게 저 장면이 들어있는 예고편을 보고 이건 안 볼 수가 없겠다 싶어서 봤어요. 예고편을 보고.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 여자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고. 또 한편으로는 와, 내가 우주에 저렇게 떠다니면 난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영화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 이 장면, 저런 상황을 만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중력이 없다는 거예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몸을 조금도 컨트롤할 수 없고요. 그냥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그냥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지금 표류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저분은 이제 지구에 잘 도착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가 스포일러가 될까요? 중간 과정이 재밌는 거니까. 저는 사실 이 장면을 종종 봅니다. 왜 보냐면요. 뭔가 좀 나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세상살이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서 저 장면을 종종 봐요. 저 영화의 제목이 뭐죠? 네, 그래비티입니다. 제목이 중력이에요. 중력. 참 재밌게 만들었어요. 어딘가로 가고는 있는데 이게 내가 그 가는 길을 스스로 온전히 컨트롤하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가고만 있어요. 그냥 빙글빙글 돌면서 가고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떠내려가는 거죠. 표류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모든 방향에 힘이 똑같이 작용하는 것.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아 보이잖아요. 모든 방향에 힘이 똑같이 작용하는 것. 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모든 방향에 힘이 똑같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상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중심이라는 거거든요. 모든 방향에 힘이 똑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가장 균형 잡힌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력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력이 없는 삶은 굉장히 위험한 삶이에요. 지금 방금 봤던 것처럼.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파우치에 있는 주스를 마시면서 참 편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파우치를 이렇게 안에 주스가 있어서 빨아 먹었는데 남은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후 분 다음에 이렇게 들면 지가 알아서 제 입속으로 다 흘러 들어오잖아요. 왜 그런 거죠? 중력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물리적 세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방금 얘기한 이 물리적 법칙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요즘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세상의 중심은 너야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양보하지 마.
그렇게 희생하지 마라고 얘기해요. 제가 자꾸 왜 제 그 검색하는데 그게 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책이 요즘에 좀 많이 읽혀지는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있는가? 라는 책입니다. 영어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Why do you sacrifice your life for others?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너의 삶을 희생하니?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데일리 필로소피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워낙 철학책들이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그리고 묵직한 건 좀 불편하니까 하루 조금씩 이렇게 읽는 편안한 내용들로 담겨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 이 세상의 세계관이 짙게 배어 있는 거거든요. 아시죠?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언제나 내가 중심이라는 거. 권위를 부정하고 나를 언제나 중심에 놓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런 광고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한 꽤 오래됐죠. 예전에 SK텔레콤에서 생각대로 T를 광고하면서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네가 중심이야. 네 생각대로 해. 네가 중심이야라고 계속해서 강조했죠. 그게 그냥 광고 카피가 아니라 시대 정신입니다. 시대 정신이 그렇게 가고 있죠. 내가 중심이야. 그런데 여러분, 내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는 편할지 몰라도 답은 아닙니다, 그거. 나한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능력만 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 잘 찾아 나갈 수 있습니까? 당장에 우리가 지금 12월 31일에 양양으로 MT를 가려고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생각을 하고 그 목적지를 두고 갈 때에도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이정표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도 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우리 인생을 내비게이션 없이 정말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정말 정말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헤쳐나온 삶이 정말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영화를 종종 본다는 거예요. 꼭 우리의 삶이 저렇게 우주에 표류하고 있는 것 같이 어딘가로는 가고 있지만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심지어 내가 조금도 몸을 비틀 수 없고 지나고 보니 결국 떠내려서 여기까지 왔구나. 연말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왜 크리스마스 설교에 이런 얘기 하는 겁니까? 보통 크리스마스 설교라고 하면 동방박사 얘기 나오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 얘기 나오고 그런 거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합니까? 사실 크리스마스니까 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일이라고 하는 거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생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중요한 분이 아니라면 왜 예수님의 생신을 우리가 이렇게 기립니까? 태어남 자체보다 그가 누구이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 말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태어난 정확한 날을 모르니까 특별한 날을 정해서 그날을 기념으로 삼을 정도인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길래 그런가?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이 예수님이 왜 중요한가를 적어도 지금 이 크리스마스에는 잠시라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지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쁜 이유입니다. 그래서 잠시 뭐가 그렇게 기쁜가를 잠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적어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기독교 신앙만큼 이렇게 영적 중력을 강조하는 체계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요, 정말 노골적으로 일관되게 한 방향성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중력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전에 CCC라고 하는 그 대학교 선교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걸 했었어요. 백문일답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문제에 있어서 답을 묻고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했습니다. 사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결국 우리의 존재의 근본적 결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는 누누이 제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근본으로 파고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죽음이 나와요. 죽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돈이 없어서 걱정입니까? 왜 돈이 필요합니까? 결국 끝에 들어가면 죽음이 나오고요.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우리 인간은 이익을 따라가게 되고 죽음을 피해갑니다. 그리고 이익을 따라가는 것도 한꺼풀 더 들어가 보면 결국은 죽음을 피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이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죽음을 피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에 대한 답이 오늘 성찬식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달리 아까 제가 중력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디딜 땅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삶이 편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주에서는 이렇게 마실 수 없는 것처럼 내 삶 속에서는 표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놀랍게도 자유를 누립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기쁜 이유예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우리 한 군데만 좀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만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맞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고 그 안에 깊은 딥피스라고 하죠. 깊은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당장 내가 돈을 버는 일이나 당장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는 것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딥피스가 있습니다. 깊은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자녀의 특권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잠시 한번 그 부분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을 보시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게 방금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평화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10절에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크리스마스를 국경일로 삼아서 쉬고 파티를 하고 집을 꾸미고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 의미를, 그 이유를 알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본문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참 빛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즐겁다고 해서 똑같이 그 의미를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그 의미, 기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성탄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올 한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돈된 삶이었습니까? 부족한 게 많았습니까? 힘든 게 많았습니까? 지금도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건 우리가 일생 동안 가지고 가야 할 우리의 문제일 겁니다. 지난 일을 돌아보면 허무하고 지금의 모습을 돌아보면 외롭고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 두려운 것.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한번 분명히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번 믿어보십시오. 믿어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특별히 성탄절을 맞아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이렇게 세상이 그분을 기억하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그분께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더 관심이 생기시면 저에게도 연락 주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 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도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길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